천국의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신세계 정보 중심에 서다. 오늘은 9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앞서서 올린 영상들이 주제별로 모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도 앞서 올린 영상들을 꼭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짐승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에 그 전효성 목사님께서 선악과와 짐승표의 공통점 10가지에 대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해놨던 부분입니다. 그 강의 중에서 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고 좀 더 추가로 해서 오늘 짐승표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같은 맥락에서 그 강의를 토대로 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나라. 자, 아담의 나라의 시작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 다음에 끝은 아담의 나라의 끝은 짐승표지요. 제가 여기서 오늘 아담의 나라라고 굳이 제목을 지은 다른 이유는요. 그 목사님께서는 인류의 시작과 끝에 주신 것이 짐승표, 선악과와 짐승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지만 끝은 짐승표가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까지가 끝이라고 봅니다. 왜? 메시아의 나라까지가 시간의 역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오줌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아담의 나라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천년왕국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시간의 역사로 진행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나라도 인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끝은 짐승표가 아니라 인류의 끝은 메시아 왕국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까지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짐승표의 끝을 아담의 나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목 이렇게 잡았고요. 그러면 이 선악과와 짐승표가 아담의 나라와 시작과 끝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나 짐승표나 친히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친히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요, 아담에게 주실 때는요, 대표성이 있어요. 인류의 대표성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먹지 않으면 전 인류가 다 안 먹은 거예요. 반대로 아담 한 사람이 먹었으면 전 인류가 다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선조 아담께서 그걸 드시지 우리나요? 우리는 죄인이 지금까지 그 DNA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짐승표는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이거는 대표성이 아니라요. 지극히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각자 개인 선택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구원을 잃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아담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순종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지 말라는 것을 순종을 해야 돼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편 혹은 아내로 인하여
천국을 가는 게 아니죠. 각자가 그 주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지만 각자 개인이 지극히 자기가 동의하고 선택해서 받거나 안 받거나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표는 받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각자 사도 요한이 주셨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구원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영생을 가진 자에게. 네. 이제 영생은 또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이걸 가진 자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영생을 잃지 말라고. 영생을 잃지 말라고. 또 어떻게 해요? 짐승표는 구원을 잃지 말라고. 이게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선악과는요. 이 선악과잖아요. 이 선악과는요. 요거 자체가 죽음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가 죽음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짐승표 마찬가지예요. 짐승표 자체가 지옥을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짐승표를 실제가 아닌 상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강의를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짐승표 하나가 우리의 구원을 잃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짐승표 하나가 그거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구원을 잃고 안 잃고 결정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이런 거예요. 우린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이건 과일 하나의 과일. 진짜 어떻게 그까지 과일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일 이거 하나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이 짐승표 하나, 짐승표 그까지 그 쌀알만의 크기. 뭐 사도 요한이 주실 때는 사도 요한께 주실 때는 그게 쌀알만의 크기인지 몰랐죠. 그때는. 그러나 마지막 종착지에서 이 종착 지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이 그러한 모양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구원을 주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신 것이니까 믿는 자가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불신자도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가죠. 그러나 왜 불신자가 표 받으면 지옥 가나요? 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표를 안 받았을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표를 받지 않고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께서 이 구원을 잃지 말라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받지 말라 했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 마귀가 유혹했어요. 자,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와서 유혹했고 하나는 짐승의 모양으로 나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두 개 다 마귀가 유혹했다는 거예요. 자, 뱀은 뭐라 그러나요? 뱀은 뭐라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짐승은 뭐라고 했나요? 짐승은 이거 받으면 굉장히 편리해. 굉장히 편리하다. 그러나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지금 진짜 이 뱀이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그런 건가요? 사실은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보세요. 짐승이 이거 받으면 굉장히 편리해 그래요.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편리를 주장하죠. 외국에 나오는 짐승표에 대한 그 베리집 광고에 보면은 요 칩 하나만 있으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이 칩 하나만 있으면 내가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에서 나에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될지 모든 정보가 내 건강에 관한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 표 하나만 있으면. 이 표 하나만 있으면 열쇠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지갑도 필요 없고 현금도 필요 없고 그냥 내 몸 안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귀찮아요. 그냥 싫어요. 편하게 살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편한 거. 그렇지만 결국은 이 누구를 위해서? 사단이 편리하기 위한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경배를 안 할 거란 말이죠.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으니까. 종교 통합으로 시작이 된다라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제히 경배하게 하려면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추 하나만 눌러도 편리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게 뭐예요? 짐승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전 세계를 통제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 짐승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편리하다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편리하다. 결국은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경배 수단으로 쓸 것인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짐승표 받으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가 속은 거잖아. 하가 속은 거잖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속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받으면 굉장히 편리하다? 이것도 속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 받으면 다 빼앗깁니다. 처음엔 재산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게 나가지만 나중에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칩 꺼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자, 몸 안에 넣는 거예요. 짐승표나 선악과나 짐승표나 몸 안에 넣는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 안에 넣는다. 자, 선악과는요. 자, 먹음으로 넣습니다. 먹음으로. 자, 짐승표는 자, 받음으로 몸 안에 들어갑니다. 자, 선악과 하나 한 입만 먹어도 먹은 거예요. 그냥 그 과일 하나를 다 먹는 게 아니라 한 입만 먹어도 먹은 거예요. 왜? 명령 먹지 말라 이거를 범했으니까. 이거를 불순종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걸 주실 때는요. 이거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 외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보탰죠. 뱀의 질문 앞에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영상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입니다.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와의 이야기예요. 하와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요. 이거를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며 가며 보게 돼 있어요. 삶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볼 수도 있고 참 탐스럽다 만질 수도 있고 그것을 따가지고 놓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따지 말라 하나님은 따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무 탐스러워서 한번 따고 싶다. 따서 갖고 놀다가 그냥 먹지만 않고 버리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지난 영상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활용하라. 그리고 나중에 때가 오면 버려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짐승표도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가 되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자, 짐승표는 받음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건데요. 자, 먹으면서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 짐승표는 받으면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즘 그 홍채인시, 또 지문인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짐승표는 쓰여질 거다 일으키기도 하고 더 발전된 것이라고 베리칩보다 더 발전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홍채인식은요. 기계 앞에 가서 눈을 대지 않으면 돼요.
지문인식도 찍지 않으면 되죠. 그러나 이 짐승표는요, 어떤 분은 여기다 새길 거다, 뭐 팔 거다 그러지만 이 카락마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찔러 넣는 것이 될 수 있고 상처 긁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내서 몸 안에 집어 넣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몸 안에 넣는다 해서 왜 꼭 몸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왜 꼭 몸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몸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나오죠. 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매매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그러면 마지막 때에 짐승이 우리에게 이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생체칩, 이러한 칩들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매매 도구를 심지 말라고 매매 도구를 없애라고 없앴는데 다시 우리 안에 뭘 넣는 거예요? 매매 도구를 넣는 거예요. 매매 수단인 이 도구를 넣는 거예요, 칩이.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사단이. 다시 매매 도구를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는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징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몸 안에 넣는 거예요. 선악과는 어떻게 해요? 먹어서 꿀꺽해서 몸 안에 들었어요. 짐승표는 내 몸 안에 집어넣는 거, 나랑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여기에 다시 매매 도구를 심어놨는데 이 매매 도구는 결국 뭐라 했어요? 경제 수단이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없어서는 안 돼. 경제 수단이라 했어요. 경제 수단이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제가 경배 수단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성전을 다시금 더럽히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을 싫어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 표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이 표는요. 자, 선악과는요. 자, 이 선악과는요. 자, 복지와 관련인데 복지, 에덴이죠. 복지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쫓겨났는데요. 짐승표는 복지에 우리의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나라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짐승표는 1차적으로 에덴이 회복되는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도 들어갈 수 없고 궁극적인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복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이 짐승표예요. 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도 마지막 순간에 한편 강도와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받지 않은 사람은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지만 이거를 받아버린 사람은요, 아예 이 복지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 이 선악과와 짐승표는요, 그 자체가 매우 유혹적이다. 자, 선악과 어땠어요? 이 선악과는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나 짐승표는 어땠어요? 이 짐승표는 앞에서도 얘기 나오지만 굉장히 짐승표 굉장히 편리해.
짐승표 하나에 개인의 모든 정보, 모든 자산, 모든 건강관리, 짐승표 하나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고유번호 16자리가 부여되면서 짐승표와 그 사람과는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이죠. 자, 7번째는요. 결국은 보험직, 먹음직, 지혜로 탐스럽게 하는 것이 결국 멸망에 이르던 것처럼 이 편리함이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굉장히 유혹이라는 것 자체가 안 좋잖아요. 결국은 지옥이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7번째는요. 다른 이에게 자, 주어서 먹게 한다. 자, 하와가 먼저 먹었죠.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자,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전달을 받았겠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직접 받지 않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 먹어도 된다고요. 아마도 이랬겠죠. 아담은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또 미혹을 했겠죠. 괜찮아 먹어도 돼. 먹었겠죠. 아담은 직접 받았잖아요. 그럼 먹지 말았어야죠. 그럼 오늘날도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직접 받은 것처럼 성경에 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한쪽에서는 아니야 괜찮아 받아도 돼. 받아도 돼. 일반 은총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괜찮아. 그러나 성경에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받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까지 괜찮다, 받아도 된다, 일반 은총이다, 과학의 산물이다, 짐승표는 상징이지 실제가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는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가짜 목사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 교회, 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 다 데리고 내가 먼저 받겠다. 괜찮다. 다 받아라. 성도들 다 같이 받았다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받도록 선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으면 그 말씀을 고수해야죠. 우리도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이거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받지 말으셔야죠. 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왜 아담이 왜 하의 말에 그 귀를 기울이고 넘어갔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해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왜 사람의 가르침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나요? 성경에서 받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금지된 것이죠. 그것도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거기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훌륭한 교회, 어떤 훌륭한 목사님과 성경 하나님 말씀과 어떤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죠.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8번째는요. 자, 이 짐승표는요. 중요한 것은요. 이 짐승표는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는요. 선악과는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가죽. 전호성 목사님 강의에서는 이 부분이 저는 좀 고쳐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분은 선악과와 짐승표는 두 개 다 회개의 기회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이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어떤 그런 예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동물이 죽었어요.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요. 하나님 친히 만들어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친히 오셔서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친히 당신께서 죽으시고 그분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분의 몸을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몸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옷을. 이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맨 처음에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짐승표는요. 기회 없습니다. 영원 불못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여기서는 가렸지만요. 예수님은 아예 없애주셨어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다 던져버리셨어요. 먼 바다에. 다 던져버리셨어요. 아예 그냥 없애셨다고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짐승표는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팔, 손 다 잘라내도 이마 다 파내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 표 자체가 아니라 했잖아. 명령의 불순종이라고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표를 받는 순간에 DNA가 다 바뀌어버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그들 때문에 이 짐승표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요.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9절 11절 21절에 보면은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뭐예요? 비방해요. 비방. 계속 하나님 비방해요. DNA가 바뀌어버리니까 회개도 못한다니까요.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서 눈앞에서 태양에 사람이 꼬슬려 죽은 환경 가운데서 이 악한 종기 때문에 악하고 독한 종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안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막 비방해요.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이 땅에 그러한 대접의 재앙이 내려오는 것이 하늘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회개를 못해요. 왜? 짐승표가 그런 거예요. 짐승표가. 사단이 그렇게 자기 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표가 상징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짐승표는 결코 상징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 몸에 받으면 영은 불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번째는요. 이것을 먹은 즉 죽음이 왔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니죠. 영이 죽은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걸 죽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짐승표는 받은 즉시 뭐가 되나요? 사단의 소유가 됩니다. 먹은 즉시, 받은 즉시.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어떤 말이 맞는지를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분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명령에는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은 뭘로 해야 돼요?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가 마음으로만 믿어서 입술로만 고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이 요구되고 순종은 반드시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지 마라, 받지 마라.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받지 않는 행동, 먹지 않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먹지 않는 행동이 필요해요. 기억해 주세요. 받지 않는 행동이 필요해요. 이게 선악과와 짐승표의 공통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목과 같이 아담의 나라와 시작과 끝에 짐승표와 선악과와
짐승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나라 끝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담의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짐승표를 굳이 상징이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무천년, 천년왕국도 상징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짐승표도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과 짐승표를. 아담의 나라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에서 왕노릇하며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앞두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나라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 회복된 에덴에서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주신 아담의 나라 끝에 주신 짐승표 이것을 받지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언제든지 세미나에 한번 오십시오. 정보란에 세미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세미나에 오시면 여러분들 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정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